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영성을 깨우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돼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거든.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백성이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이 8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서 그들의 영성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거든. 그런데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삶,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기도 후에 그의 결단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중요하거든요. 이 느헤미야의 삶에 대해서 이 본문 속에 아주 짧게 한 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하가랴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하가랴를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를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명을 했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의 아버지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요,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하게 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집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 부모의 이름이 욕되고 또 세상 속에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로 인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요.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릴 때는 항상 부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자녀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요. 자녀의 아버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기준을 누구로 삼는 것이냐고 하면 아들, 자손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로 인해서 아버지 하가랴가 빛이 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가정생활 속에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꾼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는 이 사회생활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거주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높은 지위를 얻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생명을 책임질 정도로 느헤미야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고, 그리고 또한 사회 생활 속에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예수 믿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자랑스럽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이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까? 아니,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요, 일터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항상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악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무엇 가지고 범죄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가지고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또한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4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안타까움이 그 안에 있고 그 안타까움은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 눈물이 납니까? 그것은 가식적인 눈물이지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보고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걸 보시고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야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고 사랑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고 사랑을 확인하시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로구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사랑을 확인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고, 기도를 위해서 위험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해서 기도 안 한다? 힘들어서 기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기도를 위해서 위험한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 멈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코로나가 위험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생명을 거는 자리로 간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위험한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험한 자리에 기도를 위해서 우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느헤미야를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 이 기도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이 기도의 사람으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느헤미야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데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분, 생명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그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야복강의 야곱도요, 여러분, 형에서 대신에 장자의 복을 받고 난 뒤에 20년 동안 많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지는 못했고 늘 불안, 염려, 근심의 삶을 삽니다. 두려움에서. 그래서 형의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자기만 살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생명건 기도를 드릴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찬란한 아침이에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생활이 아름다워서요, 그의 가정, 그의 그 사회생활, 그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인정받고 세움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기도가 아름다웠어요. 목적을 가진 기도, 기도로 사랑을 확인시키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찬란한 아침을 맞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